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반응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나의 모습의 배경을 알 수만 있다면 저주와 같은 지향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건데 몰라서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반응이지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반응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알면 그렇다는 것을 알아요. 배경을 모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내 안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배경을 알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런데 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들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남아 보려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배경들, 지금 내가 나타나는 반응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본래 인간의 삶이 아닌 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던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왜? 해결하지 않으면 삶의 연장이 어떤 열매라고 나타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세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주와 같은 지향의 삶이 나에게 열매로 딱 나타나니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기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삶의 기준이 뭐냐? 난 무엇을 위해서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확인된다면 거기에 맞는 삶의 기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삶의 기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약속된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됩니다. 또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거나 점을 보는 무속인이나 철학자를 찾아갑니다.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점을 보거나 어떤 철학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갖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종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무종교야, 종교가 없어. 말은 그러지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고 절들도 안 다니고 점도 안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산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위기 만나보세요. 정말 위기를 한번 만나보셔요. 그러면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면 어떻든 찾아보려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디를 찾아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슬을 하거나 고사를 지냅니다. 왜냐? 우리나라 전통이 이제 구슬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져 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슬하고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룰 렘넌트를 준비하고 렘넌트를 통해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가르쳐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 보니까 다 알아요. 알려줘 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정을 안 하는데. 아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기준을 안 바꾸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보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을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말해줬는데 알아요. 그럼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답을 얻고 삶의 기준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붙잡고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예요.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문제 알고 답 알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 몰라요? 알잖아요. 답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제가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듣고 답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실제적으로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실제적인 문제도 실제적인 답을 알면 생각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 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언약을 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언약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런 것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잡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된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모겠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육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가정 시스템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죠? 오명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게 만들고 큰 소리 나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만들겠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가문으로부터 막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자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의 근본 배경을 알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교만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지. 인간이 못할 게 어디 있어. 힘이 없고 나약하니까 하나님하고 찾지.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모든 걸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이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능력이 있는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농담을 한번 할까? 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번 웃어줄까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되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 거지. 실력이 있는 사람 나오면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나면 되고 정의로운 사람 나타나면 이 세상은 다 해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메신저가 있으면 문제 해결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필요해요. 돈 있으면 되지. 하나님 안 필요해요. 이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듣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의 배경과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홍수를 만납니다. 네피림 문화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수가 내립니다. 홍수가 해결책이에요. 네피림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홍수였습니다. 홍수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홍수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축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유황과 불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흐르는 삶의 문화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 안에서 있어야 되냐면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 빠진 자유는 그거는요 타락입니다. 진리 밖의 자유는 타락이에요. 누구도 건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요즘 계속해서 막 깊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차별당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차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 안에 있으면 차별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 밖에서의 삶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타락이에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지법을 반대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독소 조항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같이 결혼한다? 그건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짓이거든요. 그건 막아야지. 이 세상에 법을 왜 만들어요?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망하도록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차별금지라고 생각하면서 차별금지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든다면 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찬성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그걸 찬성할 수는 없지. 근데 그걸 찬성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차별이 있겠어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자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망하는 것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잖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자기들의 삶이 규제를 받으니 싫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데 진리를 말해주니까 자기들이 걸리거든요. 싫어. 아니야,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건 차별 금지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진리 벗어나 있는데 진리 안에 들어라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바리새 사상 속에서 자기들은 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리새 사상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전부 다 홍수 만났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만났죠. 바리새 사상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어져 있죠. 전부 다 그 속에서는 그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왜 약속하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으니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약속을 하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불신하고 떠난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니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영원히 종로로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아십니까?
그죠? 왜 오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벌 해방시켜 주시려고.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생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죠. 왜냐?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종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오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뭐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동기가 생기면 그 동기를 만족시키려고 뭔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믿든 안 믿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예요. 어떻든. 그런데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에. 그런 문화가 나왔는데 그 문화 속에 내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삶 속에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잘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거 확인해 보셨고 베드로에게도 그거 확인하셨고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확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확인하시지. 그래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몰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참으로 알고 그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주를 주려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백성이 다 주신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을 보면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집니다. 사실 노예로 잡혀간 건 아니에요. 기근 문제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죠. 그동안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어떻게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당장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책이 없는 겁니다. 관계 끊어져 버렸으니.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뭐죠?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냐? 예배와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소통의 시간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뭐죠? 성전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렘넌트들이 뭘 깨달았냐? 예배와 성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해방시켜 주셔요. 그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당이 중요했던 거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한 것, 예배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예수 생명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국으로 삼은 로마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행에서 만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똑같습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납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저주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소통, 전도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에게 형통한 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고 누렸죠? 언약 잡은 기도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똑똑하니까 왕궁에서 사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상숭배하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고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종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우상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들어갈 건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게 능하겠냐? 지금 내가 명령을 하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너를 구하기 능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니엘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왜냐?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 그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믿음이 어떤데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늘 확인하셔야 돼. 왜냐 우리는요 그동안에 감정이 있고 그 상처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동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본질대로 체질대로 막 나가게 되어 있어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바울이 가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위기가 왔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인 로마 복음화, 이방 복음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전하는 거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다시 들어가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살려내죠. 찾아가서 교육시켜서 로마 복음화 일꾼으로 세워나갑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놓고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저주와 재앙의 현장 속에 돌이킬 수 없는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있을 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려고 계획을 하셨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그들이 따라가지 말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너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전도할 시스템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전도할 시스템.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절대 되어지지 않을 시스템입니다. 할 수 없는 시스템. 세상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보면 하게 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생육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준비케 하셨는데 어떤 이삭을 준비하냐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복의 근원. 너무 듣기 좋죠. 나도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또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려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돼요. 아무렇게 살면서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막 타락하면서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누구든지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지는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도 타면서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누구라도 그 축복을 살 수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80세예요. 조직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80세니까. 근데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제자예요. 그 사람들은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처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사실화 되어져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 준비된 모세는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가나안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도 세계 복음화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도 시스템이 필요하지. 전도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필요하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만들어야 되니까.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이 말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소원이 세계 복음화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듣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전도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제자를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뭐라고 했냐? 양육해라 얘기를 한 겁니다. 양육해라.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가정에서. 그게 가정의 사명입니다.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잡으면 세계를 살리는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